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각자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결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기저귀 신세만 면하면 감사하겠어요. 따로 바라는 것은 없어요. 그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잘해주면 감사하겠어요. 아들이 취직만 잘하면 한시름 놓고 감사하겠어요. 딸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만 잘해주면 감사하겠어요. 남편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만 잘 버텨주면 감사하겠어요. 은행 융자금만 잘 해결되면 감사하겠어요. 퇴직 후 연금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만 나오면 감사하겠어요. 해결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걱정거리와 문제거리들이 다 해결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감사와 행복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무지개와 같은 것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실 세월이 흘러도 상황은 잘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이유와 행복의 이유를 찾는 사이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감사할 이유를 찾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감사하나요? 성경에서는 말하는 이 말세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함이 없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항상 받는 자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적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얼마나 그를 적게 찬송하는가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적 교훈을 성경에서 설명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도피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깨어있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n everything give thanks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기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지나온 모든 일과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도 있었습니다. 질병과 사고, 우리가 환영하지 않았던 실패했던 일들, 수치스러웠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뼈아픈 고통 가운데도 있었고 어려운 삶의 그런 과정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모범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도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요
사업가요 멘토 활동을 하고 있는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름이 지그지글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감사하지 않은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나는 감사하지 않은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어찌 보면 한치 앞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도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삶 가운데는 온전히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초청되어서 온 모든 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경험들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많은 일들이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입니다. 악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안 좋은 일들, 악한 일들, 나쁜 일들,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악하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일도, 나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간섭과 개입으로 궁극적으로 선한 일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비록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이 감사는 영어에서 생각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한치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든지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생각입니다. 생각해야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사진 있는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11살 때 뇌성마비를 앓아 전신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습니다. 정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가 온몸이 마비 상태로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12살 때 그의 집이 빵집을 운영하였는데 그 집에 오신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주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매일같이 읽어 주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그가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을 흘릴 수 없었지만 그 이후에는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여서 감격의 마음에 그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그 은혜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을 깜빡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를 익혀서 눈을 깜빡이는 것을 신호로 이것을 어머니가 글자로 그것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암호와 같이 신호와 같이 모스 부호와 같이 눈을 깜빡이는 것을 글자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시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을 글로 만들어서 어머니가 그것을 적어가면서 시집을 내었습니다. 이 시집을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NHK 일본 방송에서도 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어서 방송하게 되었고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쓴 시집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감사는 밥이다. 감사는 밥이다. 그 시집의 100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내가 힘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힘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아직은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들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내용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고침받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이고 그들은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은 이 문둥병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모두는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에 이 모든 문둥병이 다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10명이 치료받게 되었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천대받았던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구절을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다른 9명은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고침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에게 갑자기 예기치 않게 주어진 치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늘이 그에게 내려진 은혜에 대해서 더욱 감사했다. 그는 다른 9명과는 달리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치료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일에 실패했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면 아니 사업에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니 잘 사는 사람들이나 감사하지 나같이 안 풀리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잘 풀리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혹시 그림이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에 관련된 성경 주석에 보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지 감사하지 않은지 그것이 그분에게 중요하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다. 그 9명은 크게 감사해야만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님 앞에 어떠한 감사도 표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음을 받은 그 다른 9명은 그저 자기들끼리 감사하며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간청하다가 막상 일이 잘 풀리고 건강을 되찾게 되고 예전 생활로 되돌아가게 되면 이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다른 이 9명의 모습, 감사하지 않는 이 9명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여러분 감사는 범사에 해야 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미숙한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때가 적합할수록 빛이 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감사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네, 감사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감사하기 가장 좋을 때이고 감사하기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평생 감사라는 그 책에 보면 감사는 습관입니다. 습관이란 말을 기억하세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태권도 구단이 하루아침에 안 되듯이 감사 구단 역시 오랜 세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행한 일마저 감사하는 것이 감사 구단의 실력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했습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기서 알몸은 제로입니다. 마음을 제로로 낮추니 물 한 잔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에게, 불평하는 사람에게 길이 닫히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감사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천후 감사입니다. 1단계 조건부 감사는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면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는 항상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들을 생각하며 그것 중에 일부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받은 것이 중단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감사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천후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송의 가사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